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찬양을 하고 났더니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유다 여왕 아달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0장의 말씀을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도 죽이고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손자들 70명도 죽이고 남유다의 그 왕손도 42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한 사람이 아합한테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악한 이세벨이 시집을 왔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해코지한 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막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왕도 죽이고. 자, 이렇게 해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전부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도 죽이고 그 왕손도 42명이나 죽였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1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 이 아달랴가 시집을 남유다로 온 거예요. 남유다 왕자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도 그거 며느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시집을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윗의 혈통들을 싹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고 했다.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죽였는데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명만 남긴 게 아니지가 하나님이 숨기셨죠. 그래서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의 후손들, 자기 손주들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1절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왜 죽었어요? 외삼촌 문병 갔다가 예후한테 죽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문명을 갖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고 했다.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였으나 자 아달랴의 남편은 여호람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그럼 남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남편도 보세요.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범죄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변질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우리를 치실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국방력이 좋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요 30세의 왕이 됐는데 20세의 왕이 됐는데 그 엄마 아달랴가 수렴청정 하다시피 했다. 20살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수렴청정 하다시피 해서 아달랴가 왕노릇을 했다. 그러면 뒤에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왕노릇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이제 나와가지고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행동을 개시했다. 일어나서 그의 자손들을 멸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아달랴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패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게 누구냐면요 그 어린 한 살 먹은 요아스, 한 살 먹은 요아스의 고모예요. 그게 아달랴 딸이에요. 아하시아의 누나잖아요. 아하시아의 누나니까 아달랴 자기 딸이야.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악한데 딸은 왜 이렇게 착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아달랴는 그렇게 악한데 그 딸이 그 요아스의 고모가 이 아이를 한 살짜리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그 유모까지 함께 둘이 두 사람을 어디에 숨겼다? 침실에. 자기 침실에 숨겼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봤더니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시집을 간 거야. 이 여호세바가 그래서 제사장한테 시집을 가서 그 요아스를 한 살 먹은 요아스를 자기 엄마가 왕손을 다 죽이는 데서 몰래 숨겼다는 거야. 침실에다가. 근데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안 들어갔나 봐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여호야다 그 제사장과 여호세바가. 근데 거기에 숨겼는데 어떻게 6년이나 숨기냐고. 자, 아달랴가 왕자들의 물살을 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을 다 박살내려고 했던 악한 사탄의 계략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사탄의 계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헤롯 왕을 통하여서 모든 어린아이 싹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메시아를. 사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졸고 있으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삼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지만, 자,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사탄 마귀라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이라 공포 정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손자까지 다 죽였는데 다른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벌벌 떤 거죠.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그것도 6년씩이나. 하나님이 6년씩이나 그 악한 자에게 나라를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허락을 하신 거죠.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범죄했어요. 전부 다 아합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남유다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도 왕만 세웠다 하면 아합의 길로 갔더라. 그 다음에 여호보람이 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전부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왕들이. 그 한 사람 왕이 잘해야 되는데. 역대하 4장 7절에서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부신 거예요.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성물들, 그릇들, 막 떡상이고 뭐고 다 있잖아요. 그 그릇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다. 근데 우리 성찬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성찬기를 갖다가 우상 섬기는 데 썼다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났겠어요. 우리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니까 6년 동안이라 아달랴한테 맡겨버린 거 나라를. 맘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요아스는 한 살에 피신시켰던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한 살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창세기부터 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거예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한 살 때부터 6살 때까지 그 성경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데 다들 얘들 데리고 와야 돼요. 친구들 강권적으로 좀 데리고 오세요. 그 아이들 봐봐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진짜 예수의 영이 없으면 사춘기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 어저께 탐정들 나오는 거 그거 한번 봤거든요. 중간에 좀 봤는데 그 아들이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공부도 잘했는데 불량 청소년들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나쁘게 악하게 변했는지 엄마한테 막 욕하고 때리고 너무 지옥인 거예요. 아빠는 막 어디 외부에서 근무를 해서 토요일날이나 오시고 그러는데 몰라. 아빠는 사춘기 때 다 그러는 거야 하고 부인이 하소연을 해도 듣지도 않아. 때가 되면 지나간다. 근데 이 엄마는 아들이 학교에서 오면 맞아. 머리끄댕이 잡아다니고 막 때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카톡이든 친구들한테 하는데도 막 엄마를 막 욕을 하고 시어머니가 막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하니까 그 똑같이 따라서 아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오면은 엄마가 무서워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어.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어떻게 사냐고.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한다니까요. 우리 누구? 한인수 목사님 손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부터 데리고 오세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이고 크면은 가겠지? 우리 동생도 막 너 교회 안 오려면 애들이라도 보내라. 아이고 쟤네가 커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나가게 해야지. 나오가니요? 그렇게 한다고? 안 나와요. 어렸을 때 딱 말씀으로 키워 나가야 커도 하나님 버리지 않지.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하다. 한 살에 피신했던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 거예요. 4절, 7째 해에, 이게 7살 먹었을 때에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레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 등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우리 하경이가 만으로 하면 7살이에요. 저 어린 것을, 저렇게 어렸던 애기를 왕자라고 지금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다. 이게 왕자다. 진짜 야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달랴는 가짜다. 그렇게 한 거죠. 이 가리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다윗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왕. 그랬던 그 후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실을 경고하는 용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호하심으로 다윗의 씨를 보존하신 거예요. 보존.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아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는데 요아스까지 죽고 없다. 그러면 성경이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긴 거예요. 6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발각이 안 됐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요아스를. 하나님의 초점은 요아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는 거죠. 5절 볼게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6절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왕궁을 지키라는 거예요. 7일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후위하라.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요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7살짜리 요아스를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역이라고,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겠죠. 그렇지만 적통을 찾아가는 거죠.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회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왕을 호위하라는 거죠. 역대하서에 보면은 이 부대들을요, 다섯 개로 나눴대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 문 지키고 여기 지키고 여기 지키고 해서 5부대로 나눠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손에 다 무기를 들고 있어라. 그리고 침범하는 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어떤 날 이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 날. 교대 근무로 들어가고 나가고 교대할 때에 이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반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작전 개시를 했다 그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아달랴를 보호하고 아달랴를 지켰던 경호했던 사람들인데요. 이제 요아스를 지키기로 한 거죠.
그들도 얼마나 억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악독하고 포악한 그 여자 왕, 그 사람한테서 10절 11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제 왕을 지키라 한 거죠. 자,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게 왕 즉위식을 한 거예요. 즉위식을 하는데 왕관을 씌우고 나서 뭐 했다? 율법책을 줬다. 모세오경 책을 줬다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정식으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랬더니 무리가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됐구나. 이제야 그 남유다의 왕통이 제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죠. 자,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성전에 잘 안 들어가는 아달랴가 하도 박수 소리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지가 반역을 해놓고 이제 제대로 이제 왕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왕 즉위식을 하는 그 요아스에게 이제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옷을 찢으면서 막 분노와 공포를 느끼니까 이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달랴를 도와줄 사람이 거기에 아무도 없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달랴 편이 이제 아니다는 거죠.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에서는 아달랴를 죽이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 따르는 사람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치다시피 가다가 무리들이, 국민들이 그를 잡아서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칼로. 20절에 무리가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아달랴를. 자, 이제 아달랴가 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요아스 이제 나라를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깼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났잖아요. 그 깼던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게 한다는 거죠. 왕과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제 여호와의 그 율법을 준수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을 주시고 보호를 해주신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수직적 언약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언약. 그 다음에 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수평적 언약을 세우냐면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율법을 따라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좋아요. 태평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왕을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졌고,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나라가 잡혀가죠. 나라가 잘 잡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백성들이 이제 바알의 신당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다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감독하고 지키게 했다는, 문지기를 두어서 지키게 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관계를 전부 다 이제 새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독하고,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문제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아달랴가 통치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19절. 또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살던 요아스가 이제 왕이 앉는 왕자에 앉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 가면은 그 왕실하고 성전이 가깝대요. 그렇게 가까운데 어떻게 아기를 몰래 키웠을까? 그래요. 6년 동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20절에서는 이제 아달랴가 칼 맞아 죽은 말씀이 되었고, 자,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제 온 백성들이 막 평온하고 춤을 추며 너무 기뻐했다. 평안이 왔다는 거, 평안이. 우리나라가 계엄이 사실상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만들려고 드론을 띄워서 북한을 보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 백을 만들고, 어디 제주도로 간다고 데리고 가다가 바다에서 수장시켜라, 얼마나 막 악한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태평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몇천 조씩을 투자해도 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너무너무 역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너무 기쁜 일인데 얼마나 이 좋은 일에 또 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사게 굴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닌 것 같다.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땅도 이렇게 태평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온하였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얼마나 폭력적인 정치를 했고 공포 정치를 했고 종교적으로 부패를 했으며 얼마나 비리가 넘쳤겠어요. 그 욕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아달랴는 죽었고 다시 태평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잠언서 29장 2절에 보면은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할 말은 아니지만 꼭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요 힘들어요. 나라가 항상 후퇴해요. 진짜 그래요. 정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뭐 경상도 쪽은 뭐 1300만인가 걔인데 전라도는 500만 밖에 안 된대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돈 벌러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여행 갈 때도 보면요. 얼마나 부처가 큰지 아파트 한 채만큼 부처가 큰데 금으로 막 다 싸놨잖아. 그렇게 거기다 돈을 쏟아 부었어요. 40 몇 년 동안이라가 하던가 몇 년이라 하더만. 그래 놓고 이제 호남 땅에다가 그거 한다니까 그렇게 들고 나서서 무슨, 아이고, 진짜 우습지도 않아요. 응?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말이에요. 탄식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달라 한 사람이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자녀들 문제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거리를 알죠. 안 보면은 모르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구나. 지금 뭐가 문제예요? 미국에서 쿠팡, 우리 대한민국에서 쿠팡을 차별한다고 얼마나 지금 압력을 가해오는지 몰라요.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모스탄인가 뭐 스탄인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 것이 와갖고 무슨 선거 투표하는데 지가 무슨 감시를 한다고 꼴같지 않게 막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선거하는데 와서 지가 감시하러 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대통령을 욕하고 막 거짓 뉴스로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출국 금지가 되고 했는데 지금 그 쿠팡 때문에 그 미국 국회에서까지 지금 떠들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우리가 지네 속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대로 하겠다는데 왜 지네가 그냐고.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다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미셀인가 마살인가 뭐 주한 뭐 대사로 보내려고 한다는데 그 사람은 그 태극기 부대 그 사람이다 그 말이죠. 보내지 말라고 막 촛불행동에서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네 속국인 줄 알고 흔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흔들어. 만만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고분고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작권 내놔라 막 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아주 그냥 지금 짓밟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전파를 쏘아 올리면 하나님이 가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자,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울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얼마나 순수하고 뜨겁고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쳤잖아요. 부흥집회 다니느라고 막 그렇게 뜨거웠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막 아주 변질이 됐다는 말이에요. 변질. 우리가 뭐 다 토요일날 수업 시간에도 하지만 WCC가 활성화되면서 혼합주의 그 다음에 뭐 다원주의 해가지고 아이고 너네 종교에도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있어. 불교에도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다. 종교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막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다 하나 되자. 이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지금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요아스 숨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서 나라를 바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그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손자들도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사명. 근데 좀 부모들은 강권적으로 좀 해야 돼요. 왜 자녀들한테 끌려다니냐고. 하나님 그래 예수님 그랬잖아요. 막 길가에 다니다가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대해서는 좀 강제성을 띠고 해야 된다. 자녀들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 애가 탄다 그 말이 애가 타 노래도 있더만. 애가 타 안 믿는 우리 자녀들 뭐 우리 친척들 막 형제 자매들 막 생각하면 애가 타요. 우리 아버지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 지금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 안 오면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시골에 계시면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그냥 막 토요일날부터 그냥 헌금을 줘가면서 나한테 내일 헌금을 그 토요일부터 주고 막 샤워도 하고 샤워도 하고 1시간 전부터 옷을 입고 앉아 계셔. 아이고 쌀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지금. 왜 쌀을 그것만도 감사하다. 그거 하나로 감사하다. 제가요 나이가 드시니까 막 빨래 같은 것도 막 나오잖아요 많이 지금. 그런데도 제가 빨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빨면서 그거 주님 그거밖에 소원이 없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소원은 그거예요. 제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냄새나는 빨래를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더라고. 막 냄새도 힘들고.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다가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소목사님이. 근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고 은혜를 받고 또 오늘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어저께인가 말씀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아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뭐 안 믿는 식구들 할 수 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데려다가 앉혀놔야 된다. 그 말씀은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또한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할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